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기쁨이 충만하고 복되고 즐거운 부활절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병상에 계시거나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처소처소마다의 부활의 큰 소망과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수 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무덤에서 3일간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삶에 낭망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날에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기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국가적인 그 반역죄나 살인죄나 아주 흉악한 흉악범에게 내려지는 형틀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죗값으로 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옳다고 하시며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의가 없으므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되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 해도 예수님의 무덤은 찾지를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뼈 조각이라도 찾고자 해도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뼈 조각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그 사리 하나만 찾아도 어마어마한 그 궁전을 짓고 거기에 제사하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되게 되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썩어질 몸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유월절에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빨리 장례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의 무덤에 안장을 하고, 니고데모가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을 이렇게 가져와서 한 100건 정도, 지금 이야기하면 60kg 정도의 모략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에다가 깔고 예수님을 이렇게 세마포로 쌌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형틀이 얼마나 참혹하고 잔혹하고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장례되고 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빨리 이 유월절과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계속 슬퍼함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장례되었을 때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 흘리고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였어. 눈물이 아마 끊이지 않는 강물처럼 흘렀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어두울 때 미명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가보니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막아놨던 큰 돌문이 옮겨져 있고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장례되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에 본인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하여서 파수꾼을 세우도록 하였고, 그리고 무덤을 막아놓은 그 돌에 임봉을 쳐서 아무도 그 돌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그 큰 지진과 함께 그 돌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영문도 모르고 무덤이 열려져 있으므로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이 다른 데로 옮겼는지 빈 무덤이다. 큰일 났다.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단숨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제자가 막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무덤 안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또 예수님 머리 얼굴을 감쌌던 그 수건만 잘 개켜져서 오른쪽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어디 간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이 파수꾼들은 그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그 천사를 보고 무서웠는지 그냥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정도로 벌벌벌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형상이 마치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휘어서 그 거룩함에 완전히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놨는지 발을 동동 구르고 그 돌무덤 그 옆에서 계속 울고 통곡하고 슬퍼서 어디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으로 보니 이 세마포 노인 예수님 누이신 그 자리에 머리 곁에 천사 한 분이 앉아 있고 또 예수님 발 쪽에 천사 한 분이 앉아 계셔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 옮겨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니 그때야 마리아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앞에 발에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의 무서움과 함께 큰 기쁨이 넘쳐가지고 무덤을 빨리 떠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여인의 말이 허탄한 듯이 보여가지고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마음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모여서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정말 서로 나누고 있었고 또
이 마리아의 전해주는 소식에 대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의 영이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제자들은 너무 기쁨으로 정말 오히려 믿지 못할 정도로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준비한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이렇게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나타나시고 또 생선을 잡수신 이 자리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여기에서 생선도 잡수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니 이 도마는 그것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직접 보지 못하고서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8해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감격하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정말 살아계심을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그 사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본고로 너는 믿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혹시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영혼이 떠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그 무덤에 돌들이 열려지고 바위들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그들이 다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부활임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죄 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에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 여럿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도 죽음을 보지 못하고 바로 하늘로 들림받았고,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도 그 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죽음을 이기는 역사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억 개의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듯이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또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우리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도 다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또 다만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천국이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에게 또 영생이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며 낙담하고 절망적입니까? 정말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허무한 것은 잘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데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에 뭔가 변화되는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하고 사람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종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화론은 부분적으로 같은 종에서는 이해가 되는 논리지만 전혀 다른 섹타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다고 외계인을 숭배하고 외계인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호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정말 근거 없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 허무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참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참으로 기쁜 날이고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우리 인생의 낭망할 것과 절망에서도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믿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사망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이겨버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활의 큰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복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담대히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영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 헌금 드리는 하나님 심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늘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몸이 불편하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면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명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손이 떼기 전에 치유하여 주시고 권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에 넘치도록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견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또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자녀들과 이 세계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